우리는 지난 이틀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는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성도 모두는 한 몸 공동체이고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교회의 각 성도 모두에게 빠짐없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의 뜻대로 모든 성도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직분대로, 사명대로 헌신하며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서로의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비교하지 말고 먼저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동시에 서로의 은사와 직분을 존중해주며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진리를 방언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받은 성도들이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겼고 자신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은사 받은 이들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방언을 받은 교만해진 그들을 향한 권면은 계속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만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손이 눈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너는 나처럼 보지 못하니 정말 쓸 데가 없는 존재다. 혹은 머리가 발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너는 나처럼 생각하고 지시하지 못하니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여러분, 이런 말은 정말 어리석은 말이죠. 눈은 사물을 보는 역할을 하지만 손이 없다면 사실 눈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머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몸에게 지시를 내린다 하여도 발이 없다면 어떤 곳도 이동할 수 없습니다. 머리와 눈이 멀쩡해도 손과 발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 눈은 손더러 열등하다 말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둘은 협력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발더러 열등하다고 하거나 발을 무시하면 안 되죠. 둘은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요? 방언을 받은 자가 다른 어떤 성도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방언받은 자는 다른 모든 성도들과 서로 상호 협력하며 의지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은사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서로 우열 관계를 따질 것이 아니라 늘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며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직분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직분과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고 반면에 어떤 사역은 하찮다? 이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직분과 사역은 다 중요하고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과 사역을 맡은 자들은 늘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상호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바울은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직분과 사역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사도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다 선지자면, 다 교사만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느냐? 말합니다. 이 말은 한 가지 직분만 넘치면 결코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말이죠. 필요한 여러 종류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있어야 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도 있어야 되며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자도 필요하고 청소하는 성도도 필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안 중요한 직분과 사역은 결코 없습니다. 사실 저는 찬양 인도자가 한 주 없어도 예배 잘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하는 한 분이 한 주간 없다면 기쁘게 예배를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화장실은 더럽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올 때 기쁘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불쾌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청소하는 분들, 식당 봉사하는 분들 사실 업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면류관을 줘야 되죠. 그러나 그분들만 중요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봉사, 직분, 사역 다 필요하고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받은 자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자신들을 귀히 여기며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우월하지 않다. 다 귀하고 다 중요하다. 모두의 은사와 모두의 직분은 다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말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은사나 지체들이 실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소중한 은사와 지체들이라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몸의 비유를 드는데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들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우리 몸을 이루는 지체들 중에 눈으로 보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약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22절에서 말하는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 23절에서 말하는 덜 귀히 여기는 지체와 아름답지 못한 지체, 이것은 동일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내장 기관들과 생식기입니다. 이것들은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덜 귀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덜 귀히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내장과 생식기는 우리 몸을 이루는 지체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몸의 뼈와 피부 같은 것들로 덮여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 눈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직분과 봉사들, 그런데 이것들은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눈으로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그들보다 우월하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보살펴주고 보호해줘야 된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서로 책임지고 보호하고 돌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5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왜 서로 돌봐야 됩니까? 왜 서로 보호해야 됩니까? 왜 연약할수록 더 보살피고 보호해야 되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 연결된 한 몸 공동체요, 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은,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잘 되면 그 잘됨으로 인해 내가 기쁘고, 누군가 아프고 고통을 받으면 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내가 아프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가 잘 되도록 돌보고 도와주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겉면을 방언을 받았다고 우쭐대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은사, 모든 직분, 모든 사역 다 필요하고 다 소중하다. 모든 성도 다 존귀하고 다 필요하다. 그러니 비교하지 말고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와라. 함께 기뻐하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라. 이렇게 마무리 권면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정말 좋은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한 몸 공동체요,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를 돕는 교회, 가장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서로를 귀히 여깁시다. 늘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 생각합시다. 늘 서로를 보호하고 도와줍시다. 늘 서로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겨주고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내 아픔과 슬픔으로 여겨줍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내 몸처럼 여기고 나와 같은 운명 공동체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서로 귀히 여기며 서로 보호하고 돕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고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몸 공동체가 되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